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속히 듣고 속히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겨내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극복합니다. 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듣기를 속히 한다고 그랬죠.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속히 들었으면 그 말씀을 속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또 귀만 커짐으로 기형적인 신앙이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유를 23절, 24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랬죠. 말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지만 곧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미완료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의 성취도 완료되지 못하지요. 마치 길에 뿌려지고 돌과 가시덤불에 막혀버린 씨앗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보면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을 받는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한 해방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행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보시면 안 되고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시험을 이겨내는 자,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시련의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그 시련의 현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포기한다든지 캐사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낙심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묵상한 대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성숙한 존재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시련 앞에서 자기도 자유합니다. 복음이 뭐죠? 자유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상황과 현실뿐 아니라 율법에서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깨닫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나도 자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도 행하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비난하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보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도 자유하며 남도 자유케 하는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계시록 1장 3절을 말씀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일까요? 첫째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이라는 멸류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죠.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도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끝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의 시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락, 담대함, 위로하심, 용기 주시고 또 지혜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오늘의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 잘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아들들 또한 환우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이 추위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자신과 우리 셀 가족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